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까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또 우리 이제 오늘은 우얘기 얘기 많이 안 할게. 지난번에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오늘 오면서도 우얘기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인천에서 오늘 두 분이 오셨거든요.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김병환 씨라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고 하신 말씀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벅찬 만남,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것은 곧 나 자신과의 만남, 그죠?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뭐냐면 눈만 돌리면 있는 우리 바깥과의 만남. 인생을 어떤 측면으로서 온통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셔가지고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환 씨는 염려해가지고 처음 오시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내가 끼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 아니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이 만남, 그리고 삶이라는 것 자체로부터도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환영받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처음 오시는데, 처음 온 내가 아이고, 오히려 더 크게 환영받고,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발하기 전부터 참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울렁거렸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만남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삶과의 만남이 우리의 첫 만남이긴 하지만, 그 만남 자체가 그 어떤 만남이든 가슴 벅차기 마련인데, 이런 만남 속에 우리가 함께 했으니, 오늘도 참 늘 그랬다시피 참 우리가 아름다운 하루, 축복의 하루를,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텐데, 이제 마침 또 계절의 여왕 5월이 돼가지고, 오늘 오는데 좀 날씨가 덥다 싶었지만, 적당한 덥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봄 기운, 따뜻하고 온화한 듯한 느낌, 그리고 5월만이 가지는 아직 연초록이 남아있는 저 푸르름, 그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영혼이 편안해지는 듯한 저 어떤 5월의 푸르름도 그렇고, 그리고 오는데, 오늘 강의하려고 오는데 이렇게 집을 탁 나서는데, 5월의 꽃 하면 어떤 꽃이죠? 5월의 장미. 그렇죠. 이 장미꽃이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아이도 막 태어났을 때 그 뽀송뽀송한 피부하며, 그 맑은 영혼하며, 그 맑은 눈동자하며, 그냥 그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 그 미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은 그냥 눈부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모든 생명의 첫 시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미꽃이 이제 막 피거든요. 막 피고, 이렇게 등골장미가 막 피는데, 막 필 때의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그 생명성, 생명력, 그 빨간, 미치겠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빨려들 것 같은 그 장미만의 어떤 그런 빛깔, 그죠? 너무 좋구나, 이랬는데, 그 전에는 동네에 보면 봄에 마치 눈 온 듯한 나무가 있죠. 뭐지가? 이팝나무가 이제 꽃이 다 졌더니 장미가 피고 이랬는데, 이 오다 보니까 또 온통 아카시아 꽃이 확 폈더라고요. 참 이렇게 옛날에 박노해 시인이, 내 그 시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떤 시를 이렇게 썼는데, 뭘 썼냐면, 새해가 되어가지고 봄이 되면서 피기 시작하는 꽃들을 쫙 쓰고, 무슨 꽃이 막 쓰고는, 이 꽃이 지고 나면 또 이런 꽃이 피고, 이 꽃이 지고 나면 또 이런 빛이 쫙, 시가 전부 그거라. 이럴 때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바깥만 보더라도 온통 꽃 피던 꽃만 우리의 눈길을 끕니까, 그죠? 저 연초록의 눈빛, 한 줄기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조차도, 문득 생겼다 사라지는 구름 한 조각조차도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 어쨌든 간에 그거 얘기 시작하면 내가 밤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된다. 어쨌든 그건 좀 줄이고. 그렇게 늘 새롭게 피잖아요. 그죠? 늘 새롭게 이렇게 피는데, 어쨌든 오는 광경도 참 이래 좋았습니다만, 꽃은 밖에만 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피죠. 온갖 꽃들이 다 피는 건데,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습, 모든 모양, 모든 형태, 모든 순간에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감사일 수가 있는 건데, 참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아름다운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났거든요. 와우, 멋지잖아요, 그죠? 이 만남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다가오면 무슨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강의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고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살아온 이야기들, 아픈 상처 얘기들 쭉 들으면서 그냥 솟구쳐 오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지난번에는 애틋하게 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썩 들어오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산청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할 얘기 다 했는데 싶고, 이제는 입을 다물 때가 됐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거 얘기했는데 집에 뭘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찾거든요. 기다려요. 그냥 제 스스로 연거로 떠오를 때까지 약간 되는데, 어제 밤에 잘 때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가지고 신랑은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하고 신랑은 이렇게 내일 아침에 일나보지 하고 신랑은 잤는데, 밤에 또 약간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농담입니다만 꿈속에서도 무슨 계시를 봤나 이랬는데, 꿈에 계시를 받긴 했어요. 꿈을 꿨는 기라.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쫓겨가요. 무슨 덩치 큰 놈이 꿈속에 너무 생생했어요. 덩치 큰 놈이 떡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랬던, 머리도 깎고 아주 또 깡패가 좀 생긴 놈이 떡 나타나가지고, 난 좀 연약하잖아, 그지? 이랬는데, 뭐 이런 사람이 떡 와가지고 쓰려고 말이지. 다가 대화하는 말이 내 차를 달라고 하는 기라. 내 차를 달래요. 난 못 준다. 못 준다. 나는 이거 사람들 강의하고 다는데 못 준다. 이렇게 못 줘? 이런 말. 그 한 사람이 있고 또 옆에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 옆에 사람이 저 오야봉인지 뭐 모르겠는데 막. 그래가 못 준다 하고 신랑이를 부르는데, 내 차인데 뭐 내한테 주는데 뭐 이런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험악해 지고 이래가 그때부터 도망다녀가지고 뭐 어찌겠든 막 그 비현실적이잖아. 그런데 약간 막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그 문득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피신이 있는데, 이 피신한 공간이 또 어떻게 휙 바뀌어가지고 신랑은 이것들이 찾아왔는 기라. 찾아와가지고 그래가 공중에 또 내가 날더라고 한 번씩. 다급하니까 도망가야 돼 싶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목재가 가득히 쌓여있는, 근데 팍 뛰어가지고 내 저까지 올라갔어요. 탁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마들 못 올라가려고 막 그냥 던지고 못 올라가고 막 던지고 이러는데, 좀 긴 것 던지면 이게 타고 올라가 싶어가 좀 짧은 거 던지고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저쪽 문이 하나 더 열리디 이런 것들이 막 더 많이 오는 기라. 이거 막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있으려고 눈 탁 떴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뭔 계시오? 아이고, 이거 너무 생생해가지고 있으려고 가슴도 막 순도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있으려고 이따가 이제 그때 보니까 6시 반쯤, 6시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뭐 잠 다 잤다 싶어가, 근데 아직 떠오르지 않는 게 뭔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 이거 이제 꿈도 생생하면서 뭐 뒤척이다가 갑자기 떠올란 거래. 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꿈하고는 별개로 다른 생각이 든 게,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영국에서 온 사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산청 모임에서, 산청이란다 뭐고, 청주 시무 쓰는 강의에서 내가 요 인용을 잠깐 했는데,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 또는 신비주의 신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모르겠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서는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만 오직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 그 하나님이 곧 다른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죠. 도, 진리, 깨달음 해도 좋고 또는 어떤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도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냐면 그 신비주의 철학자의 그 절절한 표현이 맞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자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평화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사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태어나서 그리워한다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나를 떠나서 또 나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는 자가 곧 찾고자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깨달을 때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삶이라는 형태로 펼쳐지는 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때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펼쳐집니다만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서 평화를 누리면서 삶과 죽음을 넘어선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채 약간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허우적거리다가 많이 얻었건 잃었건 많이 얻었건 적게 얻었건 높이 올라갔건 낮게밖에 못 도달했건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는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냐라는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이 자리를 뜹니다만은 유에서 무로 이렇게 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찾고자 한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건데 그 찾고자 하는 한 걸음 중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문득 새벽에서 탁 떠오른 게 뭐냐니까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고 한 떡 떠오른 게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어요. 이미 찾아져 있거든요. 내가 이미 그것이에요. 꼼짝할 필요 없이 내가 본래 그 존재로 그 자체로서 태어났고 태어났단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 단 한순간도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거든. 본래 부처고 본래 자유하고 본래 충만하고 최근에 서울 모임에서 우리 말돌이는 우리 안수는 기억할 거야. 이영미 씨라고 알지? 서울 모임에 키 큰 정관장 공생 그 사람 최근에 연락이 왔던데 그 사람 참 많이 힘들어했잖아. 힘들었는데 한 20년 되지 그지? 서울 모임이 되는데 20년이 되는데 서울 모임에 처음 나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불면에 불안해 정신병 약도 먹고 참 힘들어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늘 상담을 하고 막 어떤 때는 야단치고 꾸짖고 한 달 실험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다른 어떤 그런 길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면서 잠시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최근에 연락 온 거래. 연락 왔는데 이거 여보세요 이러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바뀌었는 거래.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야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는지 쭉 이러던데 아이고 이렇게 깨어났더라고요. 깨어나서 이제 해결했더라고요.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비로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들었었다는 것이 해결했다는 게 우리는 보통 해결했다 깨달았다 하면 상을 가져요. 아무런 문제 없고 말이죠. 뿅 맞은 거야. 이래가지고 아니래요. 이제 비로소 삶의 진정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삶과 하나가 되어서 삶으로부터 배워나오고 성장해 나가는 삶으로부터 배워나오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주는 삶의 모든 것들이 물결적으로 모든 것들이 주는 선물을 받을 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취사 선택했어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깨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삶의 초대장에 온통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아플 줄 알고 쓸 줄 알고 진정으로 삶을 살 줄 알게 됐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해방이에요. 해탈이고. 근데 우리는 해탈 해방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병 맞고 no, 그런 건 없어요.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한 말 중에 이 말 뭐라고 했냐면, 참 처절하게 했더만요. 고통이 깊은 만큼, 그죠? 자유를 그만큼 갈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서 나한테 다가오니까 다시 구속되고, 다시 힘들고, 다시 꼬꾸라지고, 다시 불안해하고, 이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한테 오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초청장이 남들보다 더 분명했던 거지 막,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참 처절하게 이렇게 했던 모이던데, 해방을 맞은 그 모습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이제 요 얘기 하려고 그렇게 찾았는데요, 꿈쩍대기 전에, 발 한 발짝 떼기 전에 벌써 난 다 이루었다는 기라. 어이구, 본래 일에 뒤에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사람 표현을 빌면, 기독교인이니까 뭐니, 그 사람 표현을 빌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 표현 하다고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 진짜 본래 하나지. 본래 하나였던 거. 그 표현 멋있더라고. 꿈쩍, 발 한 발짝 떼기 전에 본래 그 자리였다는 거야. 아무것도 난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래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본래 내가 다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그러면서 쉼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공부 많이 됐네. 이랬더니, 공부 이래. 즐겁게 통화를 했거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찾아봅시다. 그리고 늘 힘들어 했어요.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통화 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만. 이러면서 손님한테고. 그러니까, 참 즐겁게 통화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 본래 부처다 그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말하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와 평화, 온갖 이름들 다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단 한순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진실이라. 그게 진실인데, 이러냐는 것은 그게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지. 이제 요 문제거든요. 내가 해서 새롭게 밝히고 얻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그 가로막고 있는 것만,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만 알면,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들 얘기만 하면 이 말도 틀려. 가로막고 있는 게 사실 없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돼? 근데 할 게 없거든요.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게 실체가 없어. 허상이라. 허상인데 어쨌든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감 있게 다가오니까 진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니고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이 전부 다 착각인데, 그래서 약간 진실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건 본래 없는 건데 내가 스스로 있다고 착각한 거니까 확 벗겨져 버린 거야. 확 벗겨지면서 그냥 이대로 원래 있던 이대로 돌아오는 건데, 그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찾을 건 본래 없어요.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본래 이대로 오니까 이대로 오는데, 요것만 어떻게 한번 이렇게 그 허상임을, 그 실체 없음을, 그걸 한번 제대로 딱 보기만 하면 원래 있던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니까, 찾고 구할 것이 본래 없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늘 얻고자 했고 구하고자 했던 평화와 절대 평화죠. 절대 자유, 절대 해탈, 절대 진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렇구나. 요것만 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 주제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탁 떠오른 주제가, 그러니까 이거 일나가지고 빈둥빈둥 하다가 요 주제가 딱 떠오르면서 그냥 확 일났어요. 일나가지고 요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시를 하나 쓸 거거든요. 시를 하나 쓸 건데, 그 시의 구절이 내가 기억 안 나가지고, 찌질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랑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뭐냐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게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뭔가만 알면 그냥 그건 이름하여 이제 깨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데, 그래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 진실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실을 쓰잖아요. 그리고 진실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 또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진실 하는 게 요래 되는데,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뭐냐니까, 거짓이 없는 사실, 뭐 이래 되더라고. 거짓이 없는 사실.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우리가 그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실 하는 거는 진짜 있는 거, 있는 듯 하나 없는 이거 말고 진짜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진실을 그걸 뭘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시 두 편을 한번 써보니,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딱 봐서 있기는, 그죠? 이자 아프기 전에. 그제? 부탁 한번 내가 써볼게요. 요걸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 그대로 시로 읊은 중국 양나라 무제 때에 대승찬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을 썼던 그 12불이송도 수고했던, 이름 뭐지? 그 사람, 갑자기 그건 기억나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썼던 시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좀 달리 해가지고. 대도 상제 목전이라. 언젠가 제가 이게 시무선에서 한번 강의했던 글이기도 한데, 한번 썼던 인용했던 글인데,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는 거죠. 눈앞에 다 있거든. 딱 숨겨져 있지 않아요.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건만 수제난도, 수제 목전 난도라. 눈앞에 있지만,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볼도자거든요.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눈앞에 있어. 숨겨져 있지 않고 있는데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기 어려운, 왜 보기 어려운가? 요게 이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요것만 알면 되니까, 덜쳐내면 되니까. 비록 눈앞에 있는데 보기는 어려워. 그러면서 하는 뭐냐면, 야격 오도 진체, 야격 오도 진체라. 만약에 도의 진체, 참된 모습이지. 도를 깨닫고 있으니까 도의 참된 모습을, 도는 참된 모습이 아니겠든 도의 진체, 진짜 그 모습을 깨닫고자 하거든. 야격 오도 진체, 그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막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풀어나갈 수 있는 막제 성색, 막제 성색 언어라. 소리와 색깔과 말, 언어. 소리와 색과 말을 제하지 마라.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성색, 이것을 제거하지 마라. 성색 언어, 적시 대도. 가만히 있어요. 어때? 잠깐 이렇게 컨닝하겠습니다. 전 기억했는데. 맞는데. 오도 진체, 막제 성색 언어 적시 대도 아예 안 볼걸. 하수별처. 별처 사량고. 요건데,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죠. 언어가 곧 대도근을. 이게 곧 그거란 말이죠. 이게 대도이근을 하수별처. 어찌하여 모름지기, 모름지기 별처. 딴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사량, 헤아려 분별할고. 이 말이거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도 상제 목적이라 대도는 언제나 너무 경망스러우면 안 된다. always 맞나? 맞아? 오케이.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항상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기 있거든요.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수제 목적 난도라. 비록 눈앞에 있지만 수제 목적 눈앞에 있지만 포기는 어려워. 난도 보이진 않는단 말이지. 야격 오도진체 만약에 도의 참모습을 깨닫고자 하거든,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막제 성색 언어라. 소리와 색과 말, 이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언어 적시 대도이니, 말이 이 언어라는 것이 곧 대도이니,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것이 대도이니 하수별처 사량고 어찌하여 딴 곳에서 헤아릴 꼬 이 말이에요. 요거 한 개 하고 또 한 개 더 지난번에 늘 이렇게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건 아주 제가 자주 인용을 해가지고 요거는 또 이름이 기억 안 난다. 하여간 대승찬을 썼던 무슨 화상. 하여간 기억이 안 난다. 요거는 요 두 번째 쓰는 요거는 뭐냐면 마조 선사가 쓴 말인데 요거 아주 한번 보세요.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나가 보여요. 야욕 직회 기도. 직회 기도. 이 회자가 뭘 회자이기도 하지만 깨달을 회자인데 만약에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말이죠. 야욕 직회 기도라.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요. 직회니까.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깨닫고자 하느냐. 이 유명한 말이죠. 그죠? 평상심이 시도라. 평상심이 우리가 늘 쓰는 이 평상심이 시도다. 그러니까 마주는 아주 친절하게 하위 평상심고.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하위 평상심고.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느냐? 요 대목입니다. 보세요.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느냐면 무조작. 조작하지 않고 무조작, 무시비,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무취사,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무취사. 그 다음에 무범무성이라. 평범한 거, 그지?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 초라한 것, 무범무성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 그냥 그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가만 나오면 되니까 야격직계 기도 만약에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느냐 마조의 호소입니다. 평상심이 도라. 평상심이 도라. 우리가 늘 쓰는 이 마음 똑같죠, 그죠? 성색 언어하는 것이나 똑같은 우리가 늘 쓰는 이 마음이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하위 평상심고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느냐 해놔놓고는 무조작, 조작하지 않고 무시비,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무취사, 취하거나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취사가 없고 그 다음에 무범무성, 그러니까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평상심, 그게 바로 도다 요로 되는 건데 요 일단 써놔놓고 요 결부시켜 가지고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을 다른 말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돼요. 이 대도 해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뭐 삶의 실상 어떤 뭐 무슨 이름 좋습니다. 깨달음, 평화, 뭐 어떤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만족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아요. 그 진짜 있는 것, 실제 그것을 우리가 표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인데 그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내 눈앞을 가려서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할까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 여자와 남자를 좋아하거나 남자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모든 일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죠. 막 이상하게 대쁘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죠. 막 그냥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그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만큼 이렇게 안 오면 뭐, 니 변인, 이래가지고 설랑 뭐, 그런 의미, 그죠? 온갖 우리 세상사에서 보는 어떤, 야, 근데 약간 그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진실을 가려서, 고통 또는 힘, 또는 새로운 힘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또, 진실을 가리는 거. 믿음. 오케이. 좀 설명을 해주면, 믿음이 가린다. 너무나 확실한 그 믿음.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옳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 어떤, 일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고정관념 해도 되나? 그지? 자기한테는 너무나 옳으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설랑은 다른 사람이 강요하고 주장하고 나는 옳고 넌 틀렸다고 하는 그 맹목적인 믿음. 이게 뭐냐면 진실을 가린다. 고정관념 해도 좋고, 그지? 그 비슷한 내용인 거지. 또. 네? 기준. 어떤 기준.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보면. 살면서 생활하면서 잔잔하게 그러니까 내 기준인지 기준이 딱 옳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옳지. 항상 모든 일상이 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는데 희미한 기준 같은 거 오케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사리 분별하고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 어떤 기준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 믿음이라 해도 좋고, 이제 어떤 그런 건데, 그 기준으로 때문에, 자기가 그 기준, 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그 기준 잣대가 돼가지고, 그걸 좋다, 나쁘다 바라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것 자체가 가장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준도 그럴 수 있고, 또. 돈이요. 예? 돈. 좋다. 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진실 앞에서 거짓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네. 가불의 관계나 어떤 그 돈적인 부분에서 네. 사람들의 양심이나 진실이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억누를 수밖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현실 인간에게서는 가장 앞에 대두가 되는 게 돈이라고 그렇죠. 예. 참으로 많은 삶의 왜곡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렇죠. 돈이기도 하고. 이 참 좋은 건데. 그죠? 도의 완성은 돈인데. 좋습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소가 마시면 생명을 낳게 하는 우유를 낳고, 물을 뱀이 마시면 끊는 독을 만든다는 것처럼 이 물은 그냥 물인 거죠. 돈은 그냥 돈인 건데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게 되니까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이다. 또 가만히 있어봐. 양심. 예? 도덕 양심. 오케이. 양심 또는 도덕. 요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한번 그게 진실을 가린다고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일을 또 이게 누가 이제 양심 설명하는 누가 뭐 물에 빠졌다 했다. 네. 근데 이제 나도 빠졌는데 일단 나는 살 수 있고. 근데 저 사람이 뭐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내라도 살아야겠다. 먼저 빠져.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나 뭐 양심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하지만 나는 내가 이제 살고자 했을 그냥 뿐인데. 그렇죠. 그런 기준을 갖다 대면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것들은 진실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살고자 했을 뿐. 옳지. 이게 소위 말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사회적 통념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준과 잣대, 뭐 도덕률이라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요때는 딱 쉬운 게 뭐냐면, 그 바깥의 도덕률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내 내면을 따르면 되죠. 내가 살고자 했으니까. 그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건 난 이제 얘기 나누기로 하고, 그 진실을 가리는 것도 양심, 또 한번, 아까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예. 이념. 이념.
그렇죠. 이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우리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 있는 이것들이 막 모든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관습. 혼자 다 하지 말고 관습 맞습니다, 그죠? 관습, 이념 이래 한번 또 웃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관습, 이념, 양심 이렇게 쭉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그죠?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누가 하십니까? 이제 다 됐죠, 그지? 뭐 대충 이렇게 아이고 내 한마디 안 하면 섭섭한데 하면서 하십시오. 그 요 대목에서 일단 기왕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뒤에 연결되니까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아까 그 돈 뭐 다 같은 겁니다만은 같은 맥락인데 물 얘기했듯이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죠? 이 사랑은 밖으로부터 안 오거든요. 나와 남과의 사랑 이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와야 돼요, 사랑은. 근데 그래서 그 사랑도 대가 얘기하면 진실을 발견하면 관계 이전에 어쨌든 그 근원적인 어떤 이렇게 이 존재, 어떤 그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진실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은 뭐냐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랑했다가 나중에 어떤 이렇게 상황이 바꿔지고 다시 미움으로 정으로 이렇게 안 바뀌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랑이 다시 미움으로 이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감정 상태죠. 막 그리워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감정 상태인데 사랑은 훨씬 깊어요. 존재 그 자체의 울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절대로 사랑과 소유라는 개념은 같이 붙을 수 없어요. 사랑은 곧 자유로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게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티끌만큼의 소유도 없고 높낮이도 없어요. 오직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알게 되면 이 진실이 내 안에 솟구칠 수 원래 내한테 있는 건데 솟구치게 되면서 그 삶 자체의 아름다움, 그 풍요로움, 그 감사가 모든 순간 속에서 이렇게 넘실거릴 수 있거든. 어떤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요 믿음이라든가 기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이런 측면으로 사실 맞아요. 이게 진실 가리거든. 어떤 틀, 고정관념,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상처로부터 비롯되었건 뭐로부터 가지게 된 믿음 또는 종교적인 믿음 이게 전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내 안 맞고 니 틀렸고 전부 그 진실 그 있는 그대로를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틀 때문에 이게 마치 안경처럼 돼가지고 안경을 만약에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 하면 자기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노란색으로 보는 기라. 그래 놓고는 저기 네가 오늘 노란색이지 이러다는 건데 그와 같은 어떤 고정관념, 기준 관습들이 우리는 익히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도 뭐냐 맞아요.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 맞아요. 근데 결국 이거로부터 자유가 와야 되거든. 온전한 자유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다른 어떤 생각과 그걸 가진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죠.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근원적인 보다 바탕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진실을 가로막는 그 근본적인 이 뿌리 이것만 발견하면 이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전부 저절로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면서 그냥 이 제목만 떠올랐는데 제목 떠오르면서 동시에 떠오른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신랑은 저절로 알아진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아까 얘기 나오는 것들도 맞습니다. 다 포함되는 근데 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중에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냐면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까 믿음, 고정관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좀 더 이렇게 생각이라는 측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고 몇 가지를 나열해 볼게요. 분별심 해도 좋고 분별심 해도 좋고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름
이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이거든요, 개념. 이름, 개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된 고정관념. 아까 우리 말들이 얘기한 것처럼 고정관념이고, 또 하나 뭐냐면, 결국에 하나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정관념이 또 하나가 이 생각이, 이거는, 동대구역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그래가 그 한자를 잘 몰라가 또 뜩 찾아봤거든요. 나 이제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어떤 그런 걸림돌이 뭐냐면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이것도 한번 다, 한번, 전도몽상.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전도몽상인데, 뒤집힐 전자에 거꾸로 도자. 이 전도몽상 가는 거는 반야심경에서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나오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 들어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약간 말하자면 흑우였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진실은 원래 이미 있는 거니까 스스로 드러나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언제나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늘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걸 비로소 툭 이렇게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하나씩 했던 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생각이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뭐죠? 온갖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제일 모든 생각들의 가장 뿌리, 제일 첫 번째 생각. 예? 나. 이 나라는 건데, 진실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이게 나거든요,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 수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뭐 등등 나오는 것이 이 나라는 건데, 나라는 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진실을 깨닫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 진실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한 호흡, 한 동작, 한 생각, 이 망상 그 자체가 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우리는 그냥 흔히 하는 말이지만, 아까 빵 드셨죠? 빵 먹는 동작 하나, 입의 움직임 하나, 그 맛을 보는 그거 전체가 다 진실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떠나 있지는 않아요. 그 도를 깨닫기는 그리 쉽다고. 왜냐, 이미 그것이니까. 그런데 왜 어려우냐 하니까, 물론 이제 상이라는 것도 깨달음에 대한 상, 뭐 이런 것도 있지. 그 상도 생각이고, 그 생각이 뿌리가 나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가 내고, 이 몸이 나고, 마음이 나고, 나와 구분되는 너고, 또 너 사람이라는 이렇게 요 개념, 요 속에서 구분되는 게 다른 아닌 것들, 만물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것이 그러는데, 이게 참 뿌리 깊은 착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도가 깨닫기가 어려우냐 하면,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요. 평생을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일단 열거만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나라는 생각, 한번 물어볼게요. 우여가, 예. 니 몇 살이고? 27살이가. 그렇게 약간 제가 그처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너는 누구냐? 그럼 네 이름 묻고 오면 이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일어나야,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인데 이게 일어나서 배웠던, 들었던, 학습됐던 개념들이 일어나야 나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네가 누구 그럼 네 이름 묻고 하면 떠올라야 돼. 생각을 해야, 한우혁입니다. 몇 살이고 27살입니다. 너 엄마,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어떻고, 내가 어떤 환경을 자라고, 이쯤 생각이거든. 생각이 떠올라야, 생각이 있어야 형성되는 이미지, 이게 나라는 거거든. 나라는 거고, 또 기억이 없으면 이게 또 안 되잖아. 만약에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없다면, 기억이 없다면, 넌 누구?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몰라. 나는 어떤 개념이 안 떠올라.
어떤 개념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뭐라고 파악이 안 돼. 알지도 없고. 근데 여기 있을 뿐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이 몸과 육체가, 이 육체와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기라. 이쪽으로 눈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굳건한 믿음이 너무 완고해서 이걸 깨기가 이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하니까 힘들어서 어려운 거고 또 하나 볼게요.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건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걸 뭔지 모르는 건데 이 이름 한번 볼게요. 이름 한번 보면 내가 김기태다 이런 이름인데 이게 이름을 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이름이 있잖아. 아까 저 우혁이가 차 타고 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요 강의 마치고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대구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 신세계백화점 그 앞에 막 내리는데 대화를 하다가 막 내리는데 저 녀석이 갑자기 어떤 상태에 석 들어갔다 했나? 석 들어간 게 뭐냐니까 갑자기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이름이 다 떨어지더라는 기라. 그 보긴 보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 사실 맞거든요, 이게. 이름이라는 게. 이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 고정관념들이죠. 이게 하나 풀어볼게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내가 되면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것과 이것의 구분이 없어요. 이것과 이것의 구분이. 이게 나라는 이름이 붙이면서 이 믿음이 더 강화되면서 내가 되면 나 아닌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거든요. 아주 맑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 영혼, 그 순수의식 그 상태거든. 그 상태인데, 다만 그 위에 덧입혀진, 교육받고 학습된 것들이 너무 많고, 나는 이름이 김기태고, 인간이고, 남자고, 잘생겼고, 뭐 이런 것들, 그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과 동일시된 거지. 동일시되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망각한 건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없이는 어떤 사고작용도 불가능해. 근데 왜냐면 늘 그게 입력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입력되다 보니까 그것과 동일시되고 그게 실체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 아닌 것과 이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인 것처럼 이 세계는 조각조각 분리돼 가지고 각각 다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 아니, 요새 요대면서 가만 보세요. 가만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중에 그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랬냐는 거지. 처음부터 안 이랬거든요. 우리 태어났을 때 물론 기억을 해보지만 어쨌든 태어났을 때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다는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가 이 육체 안에 있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라. 그때는 어떤 구분도 없었던,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자, 다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입력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본래 몸력이 아니라고. 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 언어거든. 말이기 때문에. 말은 곧 개념이에요. 개념은 곧 분별이고 이래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본래 면목은 뭐냐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름 붙일 수 없는 건데 태어난 게 우리 눈에 바라볼 때는 아이가 몸으로 태어난 것 같죠. 내가 내 몸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들도 요 몸이 내 아들, 요 몸이 지라고 생각해.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게 바라보이는 대로 내 바깥으로 투사해서 바깥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바깥도 똑같이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건데 한번 보자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짙게 오랫동안 흑우 속에 살고 있는가를. 이게 태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냥 어떤 생명,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도 없어요. 하여튼 볼게요. 근데 입력된다 말이에요. 점점 입력되면서 바깥으로 안으로 다 되는 게 바깥으로는 이름이 갖다 붙죠. 너는 아들이 있다. 네 생일이 언제다부터 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엄마 아버지가 어떻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 들어오면서 그들의 용어와 개념이 내 것이 돼요. 나는 김기태고 아들이고 사람이고 부터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입력되고 학습된 것이지. 관념이라 관념. 고정관념인데 이게 들어오는 건데 또 하나 안으로부터 또 어떤 착각이 하나 벌어지는 게 뭐냐면 동일시라는 착각이 벌어져요. 이게 안팎으로 다 그리 될 수밖에 없어. 동일시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동일시가 없어서 그냥 존재했을 뿐이라 보내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뭐냐면 그 다른 사물들은 한 번씩 보다가 또 딴 데 보고 또 딴 데 보고 해. 딴 데 보고 하는데 이거는 자주 보이는 길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내구나 되면서 나 아닌 것, 남이구나.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여기 형성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보세요. 원래는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어요. 세계가 없는 건데 내가 생기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생긴다. 나 아는 것들이 생기면서 쭉 이렇게 이 세상을 온갖 이름들로 다 규정하고 규명하고 이름이 그 실체인 것처럼 이 배움 속 학습된 속으로 쭉 들어가는 고정관념 속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면서 뭐냐면 나는 태어났고 이걸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언젠가 죽을 존재. 이 전부 생각이에요. 관념이라고 있지도 않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은 원래 분리가 없는 하나였어요. 그냥 이것저것 구분이 없는 그냥 있는데 이름들이 붙고 이래 되면서 다 요건 나무고 요건 꽃이고 요건 사과고 요건 택자고 요건 사람이고 요건 뭐고 요건 개고 개미고부터 산이고 하늘이고 쫙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세계가 요건 뭐냐 우리가 학습되고 배우고 개념을 익히고 관념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세상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지. 이름들이 다 붙으면서 이름이 진짜 그것인 줄 알고 착각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 구분된 거지. 구분된 건데 이러면서 세상이 쫙 펼쳐졌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육체와 몸을 나라고 통일하면서 어떤 이름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그렇게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건 이 세계는 이렇게 나누어 구분된 이 세계는 인간의 정신작용 안에서만 그렇게 보이고 인식되고 드러난다는 거잖아.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맞나?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아까 우리 우혁이 잘 왔다. 우혁이 네가 생각이 없으면 내가 없단 말이지. 기억도 없으면. 요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태어났어. 이게 전부 생각이거든요.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된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존재가 실체로 존재하고 이 존재가 어떤 시간이라는 어떤 쭉 진행되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바깥도 그렇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저기 산이 있어. 우리 저기 봤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불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주의 깊게 탐구하는 마음, 진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하나씩 그 허상이 드러나고 진실이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죽을 존재, 하나의 실체가 객관적인 어떤 개체가 있었어.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변화는 겪지만 이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생각과 기억의 산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의 증거를 드리면, 말하자면, 산이 이리 있어. 산이 이리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산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기 있었지. 지금까지 저기 있고, 내가 죽어도 저기 있을 거야. 그 산이 실제로 저기 있다, 존재한다. 과연 진짜 그렇게 객관적인 실체로서 있었어? 내가 있다라고 인식할까요? 뒤집어져 있어.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실제성, 존재성이 어디서 바탕되느냐 하면 기억이라 기억. 우리의 정신작용, 인식작용 중에 한 작용이 저것의 실체성을 부여한다고. 한번 볼게요. 산이 있었어.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보자. 아주 간단한 그것으로 보는데 간단한 그것으로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매 순간 기억 상실증 하지 말고 기억이 없다면 현재로 돌아오면 그죠? 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오직 현재에 존재하게 되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의 기억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건데 그냥 턱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러지. 저 산이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몇십 년 동안 늘 저리 있었고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그 산은 있을 거야. 화산 폭발해가지고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저 산은 존재할 거야. 이게 실제로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정신작용으로 기억이라면 뭐냐면 언제부터까지 있었다라는 그 기억이 이 산의 실체성을 부여해 주는 기라.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계속 해볼까? 계속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놀랄 때가 많은 게,
야,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 그러더니만은, 야, 너무 어이없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저게 있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전체가,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할 기라. 경험하는 게 뭐냐니까, 편안히 들어오세요. 꿈을 꾸면, 제가 아까 그 당장에 쫓기는 그 꿈을 꿨는데, 꿈을 꾸면서, 분명히 여러분도 경험해요. 꿈 속에서 내가 그거 가지고 쓰려고 막 쫓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명히 나라고 이미지된 어떤 주인공이 도망가가지고 쓰려고 저 높은, 나무 더미 위에 피했는데, 그 피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꿈을 보고 있는 뭔가가 있죠, 그죠? 우리는 다 그거 느끼는 건데, 분명히 내가 저기 가서 그 꿈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걸 탁 보고 있는 어떤 게 느껴지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내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꿈속에서는 막 쫓기고, 눈 부릅뜨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나는 뭐냐면 분명히 거기에 누워있는데, 눈 감고 누워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진짜 막 하나의 실체가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한단 말이지. 이게 하는데, 나중에 깨보면 그 꿈의 내용 자체가 깨보면 꿈이었구나. 환이지, 환. 있지 않는. 근데 꿈 속에서는 정말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건데, 깨고 나면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뭐냐? 꿈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말하자면 그 의식 혹은 마음이라는 것이 팍 펼쳐진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의식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놈이 그 하나 또 생겨가지고 꿈속에서 막 뛰다니니까, 꿈속에서는 진짜인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꼭 그와 같이, 우리는 생시라고 하지만 이 생시조차도 사실은, 이게 한번 이렇게 전환이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있는 저것을 내가 본다가 아니고,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의식 혹은 마음의 투사, 그냥 이렇게 나타난 이 영상, 이미지, 동영상, 그림에 불과한. 그게 참,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산에, 이걸 이제 불천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불천 가는 게 옮길 천자인데, 옮겨오지 않는다는 거지. 어제 있었던 산이 오늘 이렇게 또 있는 거라, 그대로.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동안 계속 저기 있었던 산, 일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뭐냐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옮겨오는, 어제도 있었던 것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천, 이렇게 옮겨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처음이라, 이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옮겨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하지 않는 이 의식의 투영, 마음의 투영에 불과한 하여간 그런 거라는 건데, 좋습니다. 다른 각도로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보면 첫 번째 난데,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실체성이 이것들이 이런 어떤 존재성들이 우선은 바깥에 바라보이는 어떤 저런 것들이 또는 나의 어떤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에 머리에 그려지는 어떤 나의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기억과 생각 속에서만 실체성이 있을 뿐이지 실체하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분별심, 다 같은 건데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분별심을 얘기하면 요 대목에서는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것도 약간 마조의 요런 얘기가 좀 더 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보면, 약욕지켜기도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느냐, 평상심이 도라는 거죠. 이 평상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한번 쭉 내려가 보면 평상심이 뭐냐, 하위 평상심이고, 조작하지 않고, 무시비,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무범무성, 대단하거나 초라한 것도 아닌, 여기 이제 평상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대목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어떤 그런 관점 중에서 생각, 분별심, 그 마음 중에서 또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 이 감정이라는 것인데,
이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 또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죠. 때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감정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리 박관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저분이 힘들어했던 게 그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그지? 잠깐 얘기했는데 마야 됩니까? 허락받았습니다. 외로움, 사무치듯한 외로움. 이 봄학기 몇 번 강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는데 제가 매일 왔는데 보이긴 해. 너무 심심하고 지겨워 죽겠고, 그리고 또 너무 외롭고, 자기가 또 이렇게 사실은 몰랐는데 자기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어울리기를 싫어한다 생각했는데 문득 보니까 관계가 할 줄 모르는 기라. 사람들과 관계가 힘드니까 피해버린 거지. 피해면서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래 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싫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지.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너무 삶이 지겹고 TV 퇴근해가 와가지고 설랑은 TV 켜놓고 옛날에 내가 많이 했던 거라. 끄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뭐 이렇게 그렇게 절절하게, 약간 뭐 다른 여타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건데, 조금 전에 약간 우혁이하고 오면서 지도 나한테 했거든. 이제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한번 삶의 전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뭐라 했더니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똥 들어갔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니 왜 강의 모으면 그래 사라지고 자꾸 화장실에 가노 이래 물었더니 들리나? 근데 약간 너무 여기가 편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으면 입 막 나온다는 기라. 딴 데 가면 잘 똥을 못 넣는데 좀 민감하고 좀 그리 생기잖아 그냥. 그죠? 그런데 여기 오면 그냥 그렇게 막 쌓였던 게 나와가지고 몸도 확 정화시켜주고 간다는 기라. 근데 그 녀석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답답함인가 뭐 어떤 힘겨움 모르겠어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억수로 힘들어하는 기라. 요 대목에서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힘들어라. 표현은 어떤 게 모르겠어요. 감정이 뭐지? 힘들어라 또는 외로워라 또는 어떤 공허해라, 허무해라, 뭐,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얘한테 뭐라 했냐면, 얘 표현이 아주 절묘해. 너무 힘드는데, 너무 답답한데, 뭐 하니까, 답답해라, 힘들어라, 힘들어도 아무 일이 없다. 답답해도 아무 일이 없다. 뼈에 사무치듯 외로워도 아무 일이 없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도 아무 일이 없는 거다. 이 말에 얘가, 어쨌든 지표에 넣으면 두 다리가 확 잘렸대. 두 다리가 확 잘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기라. 다른 방도가. 뭐든지 외로움이 오고 답답함이니까 지겹고 신기하면 뭐 뼈에 사무치는 뭐든지 와도 옛날에는 뭐냐면 내 다리가 살았으니까 어디 딴 데 갈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게. 이거 말고 저거 있는데 그 순간 다리가 잘리는 거라. 다리가 잘리면서 지말로는 얼마나 시원했대.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무엇이 와도 잘렸는데 다리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기라. 그냥 받아본 거지. 만날 때마다 깨어나고 만날 때마다 깨어나고 분별심이 뿌리는 또 나예요. 나이긴 한데 다 가리는 게라 좋다 나쁘다. 우리 자신이 은밀하게 말하면 내 또 흥분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흥분하기 전에 먼저 흥분 한번 하고. 우리 자신이 부처라. 우리 자신이 도고 우리 자신이 진리야. 우리 자신이 완전하다고 이미 이대로. 무한하고 완전하거든요. 자, 묻겠습니다. 완전한 데서 불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 관념만으로도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야. 이 완전한 존재에서 불완전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래. 완전해서는 절대로 불완전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요대로 완전하다고, 요대로. 근데 요대로 완전한 그 모습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완전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냐면 불완전하게, 불만족하게, 결핍된 상태로 두렵고 외롭고 지겹고 이렇게 나타나. 이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분별심 동반되는 거예요. 이 분별심 뿌리는 또 나예요. 나는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고 싶고 남들이 좀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올라오는 기라. 이게 발동되는 거래요. 이 착각이 착각을 부르고 계속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늘 잘못된 것 같고 이건 불완전해. 이게 무슨 완전이야? 여기 무슨 도야? 여기 무슨 자유가 있어? 죽겠는데. 그래 내가 나설 뿐이라. 내가 나서면서 다 진실을 가로막아 버려 이게. 우리가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리만 잘리면 돼.
또 뭐냐면 예수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눈의 오른쪽,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네 오른팔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끊어내버리라. 뭘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아무 딴 거 보려고 그러고, 이 빼버려야 되는 길이야, 이거.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과 어떻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라, 있는 그대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분별심에서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따지가지고 따지면 구속이 와요. 어마어마한 무한히 영원히 사라지는 자유가 생각 하나에 완전히 구속되어 버려요. 요건 낸데, 이건 틀렸는데, 이래 버리면.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지배하고 장악력이 완전하냐면,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 진짜 끝에. 이 생각과 동일시돼가지고 생각이 가리킨 대로 쫙 들어가 버는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무한한 자유를 가진 자가 자유를 구해야 하는 자로 바뀌어버리고, 한 생각에 이 가려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다리가 한 번 잘리고 나면 다시는 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알아. 그냥 지금 이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 저절로 알아요. 그래서 달아나지고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함으로 그냥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삶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중요한 오만 걸 다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안타깝잖아. 왜냐면 이대로인데 자기가 늘 그 속에서 늘 살고 있고 넘치는 춤추고 있으면서 이 전율할 만큼의 진동 속에 있으면서 이야 그 참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안타까운데 아까 흥분하기 전에 생각났던 게 한 사람이 생겼는데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연되어 왔는데 이 사람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아예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보기 드문 사람인데 누구나 다 보기 드문 사람이지 뭐. 그치? 어쨌든 간에 그런데 참 이렇게 그 기품 같은 게 느껴지고 자기 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자기 하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구도자라. 항상 이것을 갈구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약간 삶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아까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뭐 그런 게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인연되어 온 거라. 인연되어 왔는데 떨칠 수 없는 설렘과 이래가지고 설렘은 어떻게 인연이 됐어. 그 흔히 한 말로 유부남과 유부녀가 이렇게 뭐 저쪽 말에 의하면 저쪽 말이에요, 이쪽 말이구나. 불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왔는데 처음엔 좋았지. 한번 보세요. 삶이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하나의 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은 항상 우리에게 100%를 줘요. 근데 우리의 눈이 그것이 100%라는 것을 알아볼 눈이 없어. 항상 두리번거리거든. 자기 이 진실을 가로막는 어쨌든 간에 진실을 한번 보기 전에는 봐도 또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물며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헷갈리게 돼 있어. 언제나 가리고 이게 이제 마조는 뭐냐면 무조작 무십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조작할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약간 이리 또 왔는데 처음엔 좋았지.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벌써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기라. 그 정신을 번쩍 드는 거지. 아이고 이래가지고서는 큰일 나겠다. 만약에 이제 이 사실이 이렇게 발각되어지면 이건 뭐 끝장이니까 그냥 뭐 자기 사회적 지위부터 해가지고 몽땅 끝장이니까 이래가지고 막 이래 되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들어가지고 설랑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만나자. 그동안 행복했다. Say goodbye. 근데 여자가 뭐냐면 그동안 행복했어. 이카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협박까지 들어오는 기라. 니 안 하면 니 다 복나고 니는 완전히 그냥 매생시키겠다. 겁나잖아요. 두렵고 인생이 벌써 중반에 넘어갔는데 뭐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또 신망이 있는 사람인데 뭐 끝나는 거잖아. 막 이래가 막 이래 했는데 그래가 나중에는 뭐냐면 너 노심초사라. 저 입 한번 끝내면 끝나기는 빙시같이 말이지. 온갖 후회도 있겠지. 빙시같이 말이지. 그때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놀래미해가지고 그래가 막 만나면서 타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뭐 선물을 하거나 뭐 다 했겠지.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입술이 타고 똥줄이 타고 막 항상 막 좌불안석이라 불안하고 막 이랬다가 참 보세요. 삶의 준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뭐 되는 데또 휘박하고 이러다가 문득 자기를 본 거라.
문득 자기를 턱 봤더니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삶에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고 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인 적도 없고 이 삶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어떻게든 이 상을 몸에 내가지고 막 꼼수를 부리고 요래가지고 세상에 어쨌든 요게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요즘만 하고 언제나 꼼수만 부리고 이 잔대리가만 돌리는 요걸 딱 본 거라.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상황 아니고 바이런 케이티 말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친절하다. 현실과 다투는 한 당신은 고통 괴로울 수밖에 없다. 언제나 say yes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득 자기를 본 거라. 자기 딱 보면서 한 번도 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진실한 적이 없는 자기를 딱 봐가면서 탁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탁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된 거지. 아까 뭐 구체적인 표현은 여기까지가 네 끝 됐다. 탁 진짜 내려지더래. 내려지고 난 다음에 전화를 딱 한 거지. 딱 하면서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얘기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털끝만한 꼼수가 있고 꼼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꼼수를 머리털끝보다도 더 적더라도 그 머리털끝이 아니라 원자 핵만큼 적더라도 있으면 이 에너지를 여자가 느껴요. 진짜 그래요. 이 마음의 위대함이라는 건 진짜 100%가 제로 되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래 되니까 저쪽에서 뜻밖의 뭐냐면 그동안 미안하다 고생시켰다 자유롭게 살아라 딱 끝난 기라. 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저 다리 잘린 친구 온다. 마음껏 가. 몸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걸 딱 받아들이면서 이 표현했습니다. 대도상제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것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난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 내가 이미 그것이라. 그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래요. 나중에 보면 그 진실 아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영원한 거, 무한한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 순간 있어. 이미 그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렇게 해방을 맞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이름 없고 형상 없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이걸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냐면 지금 경험하는 그것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물결이 이래 있잖아요. 이 삶은 다 물결이에요. 다 그냥 출렁이잖아. 마음도 출렁이고 삶도 출렁이고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 막. 이래 되는 출렁이는 건데 이 물결이라 그러고 물결이라고 이게 물이라 그러잖아요. 바다 해도 좋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 두 개라. 이름, 개념이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물결이고 물인데 진짜는 뭐냐면 물밖에 없어. 이 물을 그 표면을 우리는 물결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사실은 물밖에 없어. 뒤바꿔 얘기하면 이 출렁이는 모든 하나하나가 물이에요. 물. 영원한 이 출렁이는 게 뭐냐면 금방 있다 사라지고 무상해. 늘 변화하고 있나 싶으면 없어지고 좀 평안없다 싶으면 더 꼬꾸라지고 그렇잖아. 늘 표면이 그렇잖아. 그 모든 하나하나가 곧 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 있는 모습이 뭐냐? 외롭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이거라. 근데 아까 거기서는 똥줄이 타는 거지. 저 사람이 이제 찔러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이 타는 듯한 이 상황, 이 내게 와 있는 이 상황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모든 수를 동원해서 모면하고 싶은 이 상황. 이게 물이란 물. 언제나 삶은 어떤 모양으로 내게 와 있다고 초점장을 가지고 와라. 나를 한번 덜컥 온전히 깨안아봐라. 네가 깨안는 것은 지금 요 순간에 요가 너무 작고 너무 메마르고 너무 푹 치면 먼지만 버석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번 제대로 깨안아봐라. 그러면 이게 영원한 물이라는 걸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그걸 네가 안다. 깨안아본 자는 안다. 잘려본 자는 안다. 그지? 그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나타난 이 나타난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그 사람 표현이에요. 온전히 제대로 경험하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안다는 표현을 쓰자면 그 자체가 되는 거래. 모든 드러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현현이고 모든 경험되는 것은 경험될 수 없는 것의 나타남이에요. 세계는 저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착각하듯이 객관적으로 정말 있다고 전부 착각이라.
옛날 그 양자역학에서 그랬던 건 양자역학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뭐 그런 말만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빛을 할 때 뭐 빛을 이렇게 측정할 때에 파동과 뭐 입자인가? 그죠? 비슷한 식이지? 다 모르는구나. 됐다. 어떤 측면에서 관찰하니까 파동이 보여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입자가 보여. 이 두 개는 동시에 안 보여.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양자역학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자에 따라서 세계는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자가 있으면 세계가 존재해. 이 뒤집어진 거지. 진짜 맞거든요. 인식자가 없으면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 실험에 들어가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양자역학자들은 그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은 발견했는데 이걸 돌이켰어.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실을 발견하는 깨달음 쪽으로는 돌이키지 못했던. 어쨌든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너무 어이없단 말이야. 어이없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60세거든요. 나 이건 59세. 아직 5학년인데. 막 표현하자면 59년 동안 뭐냐면 내가 있고 저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살았어요. 생각도 한번 내가 하고 모든 걸 주체가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문득 이 사실을 보고 나니까 너무 어이없는 게라. 이 세상에 꾸미고 환희라 하더니 정말 그런 거라 이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뭐냐? 이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이라. 진짜는 뭐냐? 진실을 가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타냈다가 비춘다. 하여간 이 표현을 정확히 못하는 이 바탕이에요. 바탕. 근원이에요. 근원. 이게 나라. 이건 여기에서 다 비추거든요. 이게 찰나생 찰나멸. 다 비추는데 우리가 착각한 거지. 비추어지는 것 중에 이 만물과 이것하고 이거하고가 같아요. 아무런 구별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 보이는, 그 순간에 나타나 보이는 하나의 어떤 허상이거든. 있는 듯이 보이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이 구별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오해한 거라. 착각한 게 이게 나타나 있는 영상들 중에 특정한 것을 동일시한 거라. 이 육체가 나다. 육체가 나다 되면서 구별이 온 거예요. 분리가 오고. 이건 뭐냐면 분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라. 우리 의식의 오해라 그럴까. 하여간 이 세계는 그래 되어 있는 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이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쓰고 있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면서 봐. 시간이 아까 10분 이렇게 안 됐지. 또 시간 강박 등장한다. 어쨌든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이제 불천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까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그 경험될 수 없는 것. 형태 없고 모양 없는 것. 그러나 어떤 움직임도 없고 어떤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너무나 모든 순간 속에 이것이 있다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영원한 것, 진짜 나를 어떻게 할까? 지금 나타난 그것.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면, 그 사람 표현이 그래. 무엇이든 온전히 경험하면, 이 경험은 뭐냐면 경험 나타난 것인데 그 경험을 하면 경험되지 않는 것을 만난다는 거래.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뭐 불교에서는 분리, 비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근데 어쨌든 우리 박가연 선생님도 고맙게도 저한테 이제 오랜만에 메일 오신 게 봄학기를 한 생을 다 산 듯하다. 처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고 무엇을 미처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보고 마음을 하면 또 훅 쉬고 말하자면 진실을 한 번 더 본 거죠.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죠? 맞죠? 오케이. 그래, 오늘 안 그래도 그걸 좀 오셔가지고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오라. 초청을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늦게라도 와주셔서 고맙고. 지금 제가 잠깐 인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뒷시간이 좋은 건 그 섬세한 얘기들을 다 나눌 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너무 이제 얘기를 대부분 다 했으니까 다 같은 말인데,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파가 아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파가 아님을 경험했는데, 또 최근에 짧게만 얘기하면 서울에 한의사 간 사람이 있어요. 한의사 말고 명리학 강의하는 사람. 호주에서 와가지고 지금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어떻게 호주 살다가 나한테 연암차집에 왔을 때에 난 그건 기억이 없는데 연암차집에 왔을 때에 뭐라고 뭐 처음 왔으니까 뭐라고 뭐 얘기하길래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때 기억은 없지만 딱 듣는데 이 사람이 요게 막 속에 있구나. 이게 뭐 갈구하고 진실하게 막 도를 구하는 듯 하나 사실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이게 진실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뭐 하여간 자기가 좀 괜찮을 하여간 요런 막이 딱 요래 있더라고. 그걸 느꼈던 것 같아. 그래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비유를 해가지고 이라님 얘기를 했거든. 곧잘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아메바다. 아메바 같은 존재라고. 그럼 왜 아메바냐 이렇게 아메바를 톡 치면 분명히 이제 자극이 왔는데 싹 세포분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지 싹 요래 포장하고 언제나 내가 좀 쓸게요. 요지랄만 하고 살았던. 근데 요지랄의 대가가 내라. 항상 진실하지 않고 진실을 가장해서 뭔가 있는 듯이 요래 살았거든. 근데 그래 깊이 한 30년 동안 그래 살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이는 기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우주를 돌아다니고 온갖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요짓밖에 안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뜩 했는데 엉뚱하게 이제 그 사람 비유를 이렇게 했지. 한참 하는데 한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또 거기 또 떨더니 묻기를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 얘기가 곧 제 얘기란 말이죠. 제가 그렇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 이랬더만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 펑펑 울더라고 막. 그래서 서울 도덕경 강의에 와가지고 또 한 번 울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고마운 거 뭐냐면 보지 못한 세월만큼 사람이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 요번에 서울 가서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깨어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설랑은 깨어나면 나면 이렇게 다섯 제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명하시옵소서 이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구분이 없는 모든 것과 하나구나 하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실이니까. 나, 너 하는 건 생각 속에서의 구분일 뿐이고 분리일 뿐이지 있지 않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 속에 돌아와가지고 설랑은 마음을 쉬고 책을 한 권 내고 완전히 이제 명리학적으로 강연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오냐면 그 이름 그죠? 이름은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세계가 얼마나 흑운지. 우리 이 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그 분별심 속에 건립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나무 있잖아. 이름 하나만 파라는 게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가 아니고 파라고 이름 붙인 거라고. 나무가 아니라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지. 붙인 이름이니까 떼보자고. 떼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진실을 가로막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냐 하면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배운 거니까 이름이 곧 그것인 줄 알아. 실제로 그게 실체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온통 이름의 그 바다, 그 허구의 바다, 인간의 관념의 바다. 실상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그게 진짜 이렇다고 전부 분리라. 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 다 가로막는 거죠. 그 고정관념도 마지막으로 전도몽상. 이 전도몽상은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뒤집어졌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있어서 저것을 본다 이래 되잖아요. 이게 이제 꿈 같은 생각이라.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과 나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착각의 연상선상에서 비롯되는 건데 주관과 객관이 모두가 다 이 한바탕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 그러니까 영상일 뿐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도몽상이 하는 게 이런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이 이래 되었을 줄을 이래 되어 있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리요. 허허 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게 정말 있는 걸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관과 객관이 모두가 다 실체가 없는 그냥 그 순간 찰나 일어났다가 비추어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등하냐. 이 평등성지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절대 평등해. 나타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나타났잖아요. 그죠? 생각도 나타나죠. 감정도 나타나죠. 비행기 소리도 나타나죠. 개미 기응강도 보이죠. 책장을 들칠 때 사그락거리는 소리 들리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비추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다 맛도 냄새도 모든 것들이 다 가만히 있어봐. 요 대목에서 방금 깨달은 소식이 왔나? 아픈 소식이 왔어. 누가 어떤 선생이 그러더만요. 누구 선생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다가
도 닦는다고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바늘로 확 찔러보는 거야. 바늘로 확 찔러, 아야! 하다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 이걸 일깨우는 것이, 이걸 발견케 하는, 이걸 일깨우게 하는 건데, 하여간, 전도몽상 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게라. 실상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오직 이것만이 있고, 이것만이 진짜고 진실이죠. 이것만이 있고, 이거 하나라고 표현되는 이것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있고, 이 실체가 공이고, 흔히 하는 말로 개념을 동원하면 이게 공이기 때문에 나타난 이것도 다 공이에요. 실체가 없어. 있는 듯, 참 곧잘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거 있잖아. 만져지잖아. 이게 분명히 있는데 와. 피부에 온도도 있고 느껴지고, 이게 다 있는데 왜 이거 없다 하노?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오감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까 저 산이 오래 있다, 저 산은 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내 기억의 산물이듯이 정말 그래요. 이게 있다라는 건 내 오감의 산물이야. 실제로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촉감이 없으면, 피부에 촉감이 없으면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만 소리를 전부 오감의 산물이야. 오감은 어디에서 근거 있을까? 오감 이전, 바로 이것 하나.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하여간 좋습니다. 하여간 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틋하게 그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나눠보고 싶었던 것들이, 제일 먼저는 나라는 생각. 이게 허구이라는 거죠. 이게 있지 않고, 근데 이게 내가 있지 않고 이 하나하나 들어갈 게 아니고, 요 바탕 자리가 감각이 되면, 요것만 한번 감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허상은 허상으로, 진실은 진실로, 거짓은 거짓으로 다 드러나거든. 근데 요 한 번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온갖 얘기들 이래 하는 건데, 그 가능성은 삶 전체, 일상 전체, 모든 순간 속에서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로 가득 찼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다라는 표현을. 근데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 그 자리를 발견하게 하는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기회다, 또는 어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단서다, 뭐 약간 그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간,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한두 가지만, 감정이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우혁이나 박관 선생님이나 또 아까 불륜, 이렇게 바람 피우다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똥줄이 탓을 온전히 거기에 있으면서 완전히 해방을 맞았던 그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또 마조가 조작하지 말고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취사하지 말고, 일어나는 게 게으름이든 무슨 답답함이든 또는 어떤 외로움이든 이게 내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밀어내니까요. 이것 아닌 다른 걸 찾으니까 고통스럽거든. 진실로 그 자체가 되면, 외로움 자체가 되면 이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나타난 이것이 티끌 하나가 온 우주거든. 어떤 물결의 모양도 다 물이라는 사실, 그것밖에 진실이 없어요. 다만 내한테 아직까지 목마름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가로막아. 받아온 걸 이거 말고 저거 찾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저런 존재가 되고 싶은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항하는 만큼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만나면, 감정이 힘든 사람들은 내게 임경과 고통과 괴로움과 메말이 왔거든. 이게 기회예요. 정말 좀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다 포기한다 하여튼 간에 이것밖에 없어요. 내일 날 찾아온 이것밖에 없다고.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것만 이렇게 만나면 그 순간에 온전히 될 때 즉시 해방을 맞아요. 해방을 맞으면서 다른 이해, 좀 더 깊은 삶에 대한 이해가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어떤 것들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떤 티끌, 어떤 거울에 낀 때가 어떤 것이었던 걸 알게 되면, 그 티끌, 그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보게 된다 해서 나름대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좀 느껴집니까? 어때요?
요땐 대답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 뭐 미처 석연치 않은 거거든. 우리는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뒷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실컷 얘기를 해보십시다. 나름대로는 가슴 울리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